성경은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도 꼭 성경책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보고 같이 봉독할 때 잘 들으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들어질 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정으로 말씀을 먹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거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에 유익이 있는 귀한 신앙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다가 정력을 먹고 오다가 어떤 분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손을 줬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누구신데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기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 집 아드님이 주일날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요일날. 그래서 사모님을 안다고 그래요. 그러냐고. 이게 형수님한테 누가 이랬냐 이 말이죠. 주보 잘 보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잘 두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얘기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말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 때. 그거 모르니까 누가 우리 형생 때 그러냐 이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오늘 4장에 40절로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앞뒤를 다 봐야 되는데 두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본문에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신이 모시고 다니는 예수께서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연하는 자지.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물론 선지자들보다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믿지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우리가 믿는 예수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말씀을 먹고 그것이 내 안에서 싹이 되고 열매가 되고 그게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못 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성경은 수없이 읽었는데 눈으로 보고 읽긴 읽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성경을 읽었던 거죠. 몇 수십 도 그래도. 왜? 그것이 내 안에 거해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더 심하게 말하면 생명에 영원한 생명에 내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읽기는 읽죠. 그런데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우리 지금 교회보다
2배가 되는 한 50평에서 한 60평 되는 그런 이제 지하실에 만화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만화도 팔고 만화도 빌려주고 무협지도 빌려주고 추리소설도 빌려줘요. 엄청나게 크니까 거기서 라면도 끓여 먹고 밤새는 사람도 거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넓게 이렇게 쭉 되어가지고 이렇게 만화가 딱 그러면 신간이 올 때마다 딱 밀려가지고 이렇게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뭘 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라 습관이 그 집에 만화집에 가서 만화를 보면서 싹 끝냈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어디가 있은 게 그 무슨 내용인지까지 알 정도로. 근데 그거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무협지를 쫙 해서 읽었어요. 물어보면 그거 무슨 내용인데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물어봐보면 몇 편까지 읽었는지 모르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라 보라고 그래요. 자기가 마지막에 그럼 그 내용 몇 편까지 읽었군요. 몇 번 빌려가세요. 그럼 정확하게 맞아요. 그 사람이 와서 딱 보면 맞네 몇 편까지 읽었네. 어떻게 하냐 그걸 들으니까 저 사람은 본다. 그 만화방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있으면 고개를 뚜둥 왜 그러고 이분이 뭘 빌려주고 이제 안 왔다가 이제 며칠 만에 왔는데 자기가 마지막 읽었던 책 내용은 이건데 몇 절, 그럼 몇 번 갖다 주세요. 그러면 딱 갖다 주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딱딱 알려주니까 그냥 사장님도 그거 모르니까 그냥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 몇 개 끓여주고 그래서 먹고 이제 거기 있습니다. 만화도 보는데 항상 신간을 오면 제가 먼저 봤어요. 무협지가 됐든 만화가 됐든 그때는 한참 야구가 유명해서 야구에 대한 만화가 참 많았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입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 야구 시절.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나만 있으면 손님 어디 읽었어요? 이렇게 물어봐. 내용 이렇게 재성아 이렇게 읽었다는데 무슨 책이에요? 예. 그럼 몇 번째 읽어야 돼요? 딱 맞죠 그냥. 이게 빌려가면 딱 번호가 써 있거든요. 빌려간 사람이 어디까지 갔다는 거 반납원까지 이게 그냥 반납을 해야 그 책이 안 들어오는 거 알기 때문에 찾아간다는 말이죠. 그거 하나 해주는데 라면을 먹으라고 줘요. 그때 돈.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수없이 읽어도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성경을 읽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성경을 읽었어. 그래서 요한복음에 5장 38절부터 그렇게 하죠.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을 상고하지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근데 어떻게 나에게로 오지 않냐?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거는 다 걸렸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계실 때 그 성경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후에 제자들이 나무에서 갈 때 쓴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 된 거니까. 그러면 구약에서 예수를 못 찾았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못 찾고 거기서 부활을 못 찾고 예수의 죽음을 못 찾고 예수의 고난을 못 찾았다. 그럼 신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 율법인데 뭐. 구약에는 뭐 그런 건데. 그러면 주님께서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대해 풀어줍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볼까요? 자, 누가복음 24장을 여러분 봐요.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어디를 보냐 하면 엠마오로 간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거든요. 어디냐면 13절부터 나오는데 주님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니 뭐라 따라드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때 밀어나가요.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선지자들의 글을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고난을 못 찾으면 신약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냥 멋없는 뿌리 없는 나무를 읽는 거예요. 거기서 찾아서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거기 왜 부활이 있어요? 율법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비유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 비유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읽는 것은 맞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숨어있는 것을 못 찾았다. 그게 이사야 34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명하셨고 그 신이 그걸 모아서 친수 줄을 띄어서 놨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신명기 6장을 가지고 마귀가 10편 19편을 가지고 9편이나 이렇게 가지고 얘기할 때 딱딱 대답을 해서 이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말씀이 거기 있지? 왜 그 말씀만 딱 그게 쭉 그러니까 이렇게 수만 어떠지 수만 왔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냐?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아무리 성경 읽어도 사람으로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 왜? 그러니까 지식을 따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성령 받고 성경을 읽다가 안 읽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성령 받자마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을 읽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기 전에도 읽겠지만 그렇게 한 번에 모세오경 읽는데 성령 받고도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읽겠어요.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령 받고 방언 나오면서 가만히 읽어서 방언하면서 읽기 시작할 때 또 제 말 듣고 또 이렇게 혼나고 하죠. 안 되지 이게 뭐 처음부터 막 김재성 목사 거짓말이라고 막 어떻게 방언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이게. 그러면 그 말 들으면 그렇게 할 때까지 얼마나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모르니까 자기는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디 이게 눈이 성경에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한데 무슨 목사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성경을 봤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방언했다고 했지. 방언을 꼭 이게 몸만 움직여만 방언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글로베시클로그라 방언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식으로 봤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훈련받을 때 그것도 훈련이에요. 그런데 내가 수천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신 것이 성령을 딱 받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없어요. 이것처럼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게 고구마 줄기를 딱 밟으면 고구마 쭉 이렇게 줄기에 막 열려서 큰 것부터 작은 것이 주렁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볼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은 사람이 하나님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뿌렸더니 그 씨가 땅의 모든 것을 먹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곡식이 되어서 열매가 될 때 익으니까 낫을 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개고 작은 씨 겨자씨 하나를 딱 심었더니 그것이 자랄 때는 연약가에서 뜯어먹기도 합니다. 배가 와서 풀처럼 뜯어먹기도 하고 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잘 자라서 부하면 나무가 되거든요. 잣나무. 그것이 이제 깃들으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어도 이상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올라타도. 이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차근차근 정리가 된 사람은 싸가고 만든 사람은 어느 생각이 딱 올라오면 어떤 것이 와도 그건 아무 매력이 없다. 그러니까 전도지를 이렇게 보거나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제가 이제 목사님들 가면 막 전도지를 막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알잖아요. 근데 딱 보면 내가 목사님 툭 잡고 받지 마. 그래도 집사님 저기 집사로요? 그럼 받아갖고 와 읽어봐. 아니 목사님 이거 우리가 전도하는 뜻인데 예 받지 말라고 했잖아. 어떻게 그렇게 하냐. 딱 모양을 보면 몰라 되게
딱 봐봐. 그거 풀어보면 그게 바로 신천지 거잖아. 그러네. 어떻게 신천지 거 안 보고도 알아. 아니 얼굴에 난 신천지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목사님 어떻게 사람 얼굴에 신천지 써 있냐. 아니 신천지들이 하는 스타일을 봐봐. 얼마나 그런가. 그 다음에 저건 여호와 증인이고 저건 하나님의 교회고 저건 누구고. 그 옷을 입고 딱 대보면 저건 여호와 증인이야. 봐봐 겸사 봐봐. 그런 거 꼭 2명 3명씩 딱 4명씩 딱을 쪄 다녀. 그냥 그냥 가도. 저들은 집을 두들기면 안 나가. 땡깡도 계속 눌러. 파기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나가면 성경하다고. 교표가 붙었어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10년도, 20년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문제가 세상 말로 좀 머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 자체가 문제가 있어. 아직도 안 만들어졌다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아직도 그 사람은 예수를 몰라. 말로는 알지. 그런데 만나본 적이 없잖아. 예, 우리가 대통령 압니다. 예, 텔레비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을 만나봤습니까? 그냥 텔레비로는 봤지 만나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분이 나오면 저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러잖아요. 그죠? 자, 미국 대통령이 텔레비 나와요.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압니까? 몰라요. 그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 미국 대통령이야. 이게 나오듯이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밖에 안 모른다는 거죠. 만나보지 않았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체험한 종이다. 성령 받았다고 만난 것이 아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그때부터 뭐요? 예수와 함께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가는데 그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내가 부서지고 내려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쇠가 이렇게 철판이 쫙 오잖아요. 그 철판 있잖아요. 철판이 때리 깎으면 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멀쩡한데 나와요. 농기장이가 대장간에서 막 쇠를 녹여 때리잖아요. 녹았는데 때리면 계속 나와요. 그것이 완전히 다 빠져나가서 안 나올 때 그 칼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때뺀 칼에다 갖다 대면 칼이 그냥 쫙 갈라져요. 왜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 불순물이 안 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서 심기어지지 않고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말씀이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다. 그 말은 말씀을 먹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잖아요. 내 살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 마지막 살린다고. 근데 먹었는데 그것이 내게 소화가 되지 않고 뭐가 됐던가요? 토했다는 거죠. 거부반응이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밥을 못 먹는 사람은 먹여도 토하잖아요. 토하듯이 말씀은 들었는데 토한 거죠. 소화를 못 시켰어.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게 경험이 되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말하면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율법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을 버렸어요. 버리고 그들에게 그걸 가지고 가르치기.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니까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최고인 양 사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참으로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제 갈수록 사람도 적긴 하지만 제가 한 우리나라도 2, 3년 길게 담으면 4, 5년이면 청년들이 다 놀 겁니다. 그때는 4, 50살 된 사람들이 다 놀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로봇가 다 해요. 예, 뭐 바티스타요? 예, 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다 우리 동네도 저쪽에 가니까 누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르니까 돈만 넣으면 쫙 커피가 나와요.
바리스타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커피숍에서 먹는 만큼 부드럽게 나온다니까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보고 가다가 커피가 1,000원이라고 써 있어.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아메리카노 1,000원이야. 그래서 이렇게 먹어봤더니 다 이게 커피숍에서 내리는 것보다 연하고 부드러워요. 그렇게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다른 건 먹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바리스타 짜가지고 쓸 수 없는 거죠. 왜요? 그 기계만 오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진상 손님이 와도 안 가지는 막 하고 말하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넣으면 이게 참 대단하더라고. 난 몰랐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주문을 10개를 하잖아요. 우리가 2개를 했는데 2개를 하면 딱 싹 깨끗하게 컵이 딱 나와요. 그거 쫙쫙 해서 가는 거예요. 딱 나오고 딱 하나 딱 나가지고 나가고 나면 또 다시 쫙 이렇게 딱 2개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놓고 카메라만 설치해놨어요. 한 6개. 왜? 주인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아니요. 집에서 가만히 있어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무인이죠. 설치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무인 이게 기계를 설치하니까. 그런데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상 손님하고. 그걸 이제 부시면 살해야 되니까. 증거가 바로 그냥 카메라에 찍히니까. CCTV 찍히니까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과연 내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모자랐기 때문에 어린아이요. 아직도 뭘 먹고 자라야 할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란 말. 선생이 돼야 되고 영혼을 가르쳐야 되고 영혼을 리드해야 되고 이끌어가서 주 앞에 이끌어가는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목사만 다 해야 된다. 교회 전사만 아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나 교회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든데 그것까지는 너는 아직도 신앙의 연륜은 1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그래놓고 자기보다 좀 신앙 연륜이 적은 자가 와서 자기를 리드하려고 뭐라면 이거 신앙생활을 다 이 교회에서 늦게 한 것이 말이야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거가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예. 직장에서 내가 입사를 했어요. 근데 모든 내 동기들은 과장도 되고 계장도 되고 주임도 됐는데 나는 완전 사원이야. 근데 이제 후배들이 또 왔을 거 아니야. 그럼 그들이 또 주임이 되고 어떤 사람은 대리가 되고 이랬단 말이야. 그들이 명예 이거 하다고. 아니요. 제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말 못하는 거 왜? 직장에서는 직책이 위니까 대리가 사원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입사가 빠르더라도 못해서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영혼을 맡겨도 못하면서 남이 하면 질투한다는 거죠. 그게 뭐가 있을까? 육신의 사람이라고요. 아직도 육신의 것을 못 벗어나다는 거죠. 누가 정죄한다? 선악이 너를 주장하고 선악을 네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김제찜도 교회 있을 때. 그 목사님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 선생, 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영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적게 했다고 못 가르치는 것이 아니야.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냐에 따라 만들어진 게 중요해요. 자네처럼 계속 읽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평신도에 나보고 새벽 설교를 할 때 장로님 아무도 안 계시, 안수집사 아무도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평신도인데 권사님들 몇 분 오실 거니까 새벽 예배를 한다고 해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래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일어났더니 안수집사 다 계시더라고요. 나오셔서 하시라고 했더니 아니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그렇게 신앙 훈련이 돼서 그때 그 안수집사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뭘 누구 내려와서 해. 목사님이 시켰을 때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허락을 받고 우리와 같이 얘기해서 허락을 받으면 그분이 말할 때 우리가 인정을 했고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 그래도 그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중요한 건 뭐예요? 만들어져야 쓰는 거예요. 인정한 자가 믿음이 큰 거예요. 아니까 한 사람을 더 키워봐야죠. 한 사람을 더 키워야 무슨 일이 됐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수련회를 갔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그 강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어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올렸는데 목사님이 거기 김재성이 같이 그 친구 보고 그 이어서라고 그래. 다른 사람 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어냐? 이어서라고 그래. 그래서 얘기를 했죠. 이렇게 왜?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말씀을 들을 때 거저 듣는 법이 없다. 왜? 영적 일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하라고 그걸 미리 아니까 어디 가면 집회 따라가서 사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랬죠. 그렇게 할 때 왜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지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라고 처음부터 다 했냐? 아니요. 버벅댔죠.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 이렇게 반사할 때 하루치 정도 울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못 가르치더라 이 말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을. 그때만 구명학교 3학년이죠. 유치부를 유년부를 못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소년부 못 가르쳐가지고 아니 내가 성경 안다고 했는데 못 가르치더라. 그때는 못 가르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눈이 총총 부어가지고 그러고 애들한테 왔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복음 전했는데 애들이 알아듣더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라앉았는데 그것처럼 그래 내가 만들어지는 것은 뭐냐? 내 것을 내려놨을 때 쓰시더라. 그 과정을 경험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가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내 부끄러운 수치가 나올까 봐 두려워해. 내가 못하면 내가 그래도 교회 전도사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안수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사모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목사인데 부목사는 목사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그거 버려. 그거 못 버리면 평생 여러분은 성령 받고도 주면서 왜? 그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당신이 먼저입니까? 그게 바로 당신들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전과 여기 죽어야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안 죽었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거예요. 왜? 아직도 네가 그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는 것이 네 부족하고 네가 불러서 창피당하는 거 부끄러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못 전하는 것이 수치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안 쓰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도 뭐요? 아직도 밭에서 씨를 뿌리는데 싹은 났는데 아직도 열매가 맺지 못했다는 거죠. 곡식은 맺었는데 익었는데 쭉정이가 맺었다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된다 하면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 말하면 자란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자라는 단계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0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 근데 이걸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올라가지 못하고 평생 밑에서 싹만 나가지고 있다가 끝났어. 그럼 그 사람을 쓸 것이 있겠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뭘 보여줄 거 아닙니까? 곡식이 있어야 뭘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거야 영혼인데. 그러니까 영혼을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영혼이 자라서 나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그게 열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열매를 지금도 여러분이 만들고 있냐 이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하나도 못 만들었다. 그럼 주님 앞에 갈 때 부끄러운 구원받게 하시오. 구원을 받게 되면. 그리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아들은 못되더라도 백성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심판 때는 백성이니까. 아들처럼 후사가 되는 것은 첫째 부활 위에는 후사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부로서
후사로서 가는 것은 첫째 부활 외에는 없어. 그냥 백보자 심판대 가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도 감사하죠. 백성으로 들어가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가. 그러나 그것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저 인간 쓰레기통이잖아요. 유황 불못이. 그래 들어가야죠. 되는 거예요. 영혼도록 쓰레기가 돼서 그 안에서 발버둥 타던데 구더기에 소금짓을 한다. 여러분은 구더기가 뭔지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도 있겠죠. 저거 많이 보더라. 시골에서 했던 사람은 알죠. 근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화장실 이렇게 문이 없이 하잖아요. 그 우리 그래도 우리 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 보면 뭐 그냥 집 뒤에다가 이렇게 넓어요. 그럼 여기다 항아리를 딱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대기 딱 2개 이렇게 해놔. 그래서 좀 이제 수세식이다. 지금으로서 10세식이라 하면 여기다 좀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막대기 몇 개 해가지고 화장실 이렇게 해놓은 거. 예? 이게 문 해놓은 거. 그럼 거기 들판에서 봅니다. 들판에서. 보듯이 봐요. 그리고 옆에 이게 불 뜨고 나면 재. 여기다가 왜 이 똥이라든가 오줌 같은 거 섞어서 거름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름을 만들어야니까 옆에 강석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섞어가지고 밭에 뿌렸단 말이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더기가 여기 기어 나와가지고 하얗습니다. 그러면 이걸 잡을 수가 없으니까 소금 같은 거 뿌리면 막 바다닥 죽습니다. 그걸 봐야지 하얀 거. 소금 짓을 한다 했어. 죽지 못한다는 거야. 구더기는 죽기라도 했지. 못 죽는다. 그 정도로 그걸 아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만들어 가냐는 거죠. 어떤 성경에는 채전이라고 나오죠. 그럼 채전이 뭐예요? 식물의 씨를 밭에 뿌린 것을 채전이라고 그래요. 밭전자에다가 나무를 채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대충 읽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말로는 분명히 한국말로 써 있는데 그 안에 한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문 뜻을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를 행했단 말을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 있어요. 그 이자가 이기자예요. 뇌물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걸 알아야 되듯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죠. 예수를 모르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제대로 따라하면서 그러잖아요. 제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알겠습니까? 누기에 자기 것들이 모시고 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귀신을 쫓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 보면서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따라다니면 바람과 바다를 순종해가니까 놀래더라 이 말이죠. 이게 맞았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깨져야 하는데 왜 안 깨지냐? 세상에 저주의 자식에게 연단받아서 깨지지 않아. 세상까지 깨지 부서지잖아. 그런데 언제 여러분이 후회를 하냐? 육신이 딱 마감할 때. 육신이 딱 마감할 때 깨달았죠. 그때는 아무리 울어도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믿음 없는 용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도 필요가 없어. 믿지 않은 용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믿음은 경험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데 아니요 육신을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여러분에게 믿음의 싹이 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먹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인데 중요한 것은 자 성경에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있어요. 흙을. 그렇죠? 그리고 사단에게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그럼 이건 흙을 먹으란 말은 창세기 3장 14절
전도서 이렇게 나오는데 14절. 그 다음에 몸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이 몸, 이건 누구 것이냐? 바로 이건 육체라고 그러는데, 육체라고도 하고 몸이라고 하는데, 이 몸은 뭐예요? 뱀의 밥이요. 즉 마귀의 밥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걸 죽이라고 했어요. 죽어야 그놈이 못 먹고 나를 못 섬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안 쓰려면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인격체예요. 인격체. 이걸 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격체. 이게 참 나라는 말이죠. 이게 인격체예요. 그래 이건 학문을 먹고 살죠. 학문. 세상 학문을. 이것은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살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몸과 혼과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근데 이것은 요것들과 틀리 어디서 왔냐면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단 말이에요. 영이. 이건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영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단 말이에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똑같다. 아니요. 영이 뭐 가지고 위해서 세상에 피를 흘려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왔죠. 그래서 예수가 사람 옷을 뭐요?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를 적고 있다. 바로 요한일서 4장 1절 2절에 말하고 있죠. 적고 있다면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요것이 신령한 몸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할 때 내 생각이 요리가 된단 말이에요. 요리. 그래서 영혼이 돼야 되지. 그러면 이것이 죽었다는 거죠. 죽어서 비록 죽었지만 죽었다는 말을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뭐 죽었다고 하니까 자살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요놈의 욕구가 요놈의 탐심이 죽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죽었으니까 여기에 욕심이 없어. 물질의 욕심이라든가 명예의 욕심이라든가 이게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쪽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 요것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요것을. 요것이 아니라 바로 요 영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영혼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요걸 썼다. 그럼 이것은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죠. 십자가에. 이건 우상 연계. 이걸 믿는 사람은 우상. 이것을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 뭐야? 자기 의지적 숭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살아있는 우상이라고 그래. 알겠어요? 죽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마귀가 여기다가 귀신 여기다가 병을 주면 이것 때문에 온 정신이 여기에 써요.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그 병이 있어도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 때문에 네가 타락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네가 세상에 뺏기지 않으려고 누구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 이 말. 근데 우리는 반대로 누구를 의지해? 이걸 의지해. 이걸 의지하려는 게 이걸 고치는 세상 의사를 의지해. 그 말 아예 신처럼 받아들여. 그 우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기에 의지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로 오는데 그분이 사람이라고 하니까 요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당신들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마귀가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선과 악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항상 내 생각이 현상을 보면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무 아세요. 7장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할 때 나를 한 죄악을 끊어내는 자가 있다. 어찌하고 이 죄악에서 누가 나를 벗어나게 하고 이 말을 로마서 10장에 하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또 로마서 6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된다.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누구야? 마귀새끼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죄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죄의 종이라고 그래. 이걸 의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기에서 자유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야 마귀가 이것 때문에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일법으로. 알겠어요? 죽은 것을 신경을 안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병이 있을 때 거기에다가 너무 중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걸 원수는 노려.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잖아. 물을 지킬만 할 때 네 마음에 생각을 지켜라. 이 생각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더라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또 김재동 목사 수술하더라도 먼저 여기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수술하면 이게 온전할 수가 있죠. 주인이 정리를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냐니까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잘 아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요. 그럼 누가요? 사람 해놓고 하는 그런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번질 수가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 믿음이 어디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타락해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병이 난 거죠.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신데 뭐라고 하냐? 에글론에 있는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내가 낫겠냐 물어보라 그때 하나님께 디셉 사람을 보내서 뭐라 너희가 하나님이 없어서 죽은 자에게 가서 산 자를 붙냐고 그러게요. 자 볼까요? 자 열왕기하 1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장 1장에 보면 일장에 정확하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장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매 사자를 보내어 저희들로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딥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가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갔던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엘리야가 가서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라.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라 보냈느냐 하니라.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어서 죽네 이 말이죠. 그래서 죽는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이와 같은 거요. 또 이사야서 보면 또 그 말이 나오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사야서 8장에 보면 19절에 그 말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저 같은 목사들이나 집사들이나 권사님들이 조금 문제가 있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이러면 점을 많이 보러 가는데 돈을 빌리는데 이걸 보고도 그렇게 물으러 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에 보면 혹은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며 신접한 자와 마술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라고 했어요. 네가 죽은 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체가 죽었다 이 말이죠. 여기 보세요.
육체가 죽었고 영이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의지하고 있다. 그럼 당신들은 자신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잘 말씀을 가르쳐서 성경을 인도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찾아서 더 자기 것을 만들어가지 않고 그 목사를 이렇게 세웠다. 그러면 그분은 우상이 아닌데 내가 그분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 수답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 잘 알아야 말이죠. 그분을 존중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분을 신처럼 받들지 말라는 거죠. 존중하는 것과 신처럼 받들지 말라는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 성경에 있으면 아 그래요? 그분이 여기 이거 가라고 했나 봐요. 이렇게 이걸 못 깨달았겠네. 이래더니 아니야. 그분이 말하지 않았어. 이러면 그분을 신처럼 받들리는 거죠. 천주교처럼. 천주교가 뭐라고 하면 예, 성경은 성인의 말보다 밑입니다.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야? 교황이에요. 교황이 죽으면서 계속 바뀌어도 교황의 말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성인들의 말. 이러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당신들이 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시킨 게 헛것이냐? 아니요. 헛것은 아닌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일이 가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이 그러잖아요. 여기가 더러운 데서 그렇죠? 이게 더럽잖아요. 육체는 더럽대. 더러운 데서 예수를 믿고 나온 후에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나온 후에 의의 도를 알고 난 후에 다시 일이 가면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예수 믿고 내가 일이 가는 것이지 주님이 가라 소리 한다 이 말이죠. 그 야고보서 1장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마라. 너희 욕심이 시험을 받느니라. 욕심이 인대한 듯 교를 하고 저가 장상을 사망하느니라 하고 야고보서 1장에 말한 것처럼 요곳에 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육신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성경을 하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판단하는데 내가 욕으로 가지고 악을 가지고 사는 거죠. 선과 악인데 악으로 사는 건 그게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은사를 나타내고 내가 병고침을 나타내도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가 영광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았는데 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백성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일을 위해서 비석을 세우고 도망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자기를 높이라겠죠.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걸 한탄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과연 내가 예수를 얼만큼 알고 아는 만큼 내려놓는 거예요. 아는 만큼 세상 것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걸 못 내려놓는 믿음이다. 그럼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냐 없냐는 내가 예수를 아냐 모르니까 오늘 본문처럼 본문 41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제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가룟 유다가 뭐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을 높여주려고 했던 거죠. 우리 스승이 저렇게 천대받을 사람이 아닌데 왜요? 병자도 고치죠. 문둥이도 고치죠.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죠. 그렇죠? 이런 걸 보니까 아니 저분이 저렇게 유대하고 저렇게 우리 백성을 치료하는데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면서 예수를 팔았어요. 은삼십에. 그래서 주님은 그를 깨닫게 하라고 한 사람 마귀인이라. 수없이 얘기해도 그 말이 안 깨져요. 예수님이 세는데도 성경에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수없이 얘기해요. 한 사람 마귀인이라. 한 사람 마귀인이라. 그래서 수없이 얘기해도 자기에게 이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죠. 이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설교를 해도 듣지 못하는 자는 자기가 절구덩이에 또 찧어도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수에게 먹혔다는 소리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성경받지만 완전 사피라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먹혔다는 거예요. 딱. 근데 그걸 못 벗어낸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못 벗어난 거지 누가 못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랑 어디 갔는데 이제 바닷가에 갔는데 섬에 갔는데 이제 바닷가였는데 사람이 막 쓸려가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수영을 막 자기가 수영을 줄 안다고 뭐 요즘 말하면 배영이고 뭐고 해서 막 끄집 올라오는 거야. 그렇게 말하겠단 말이에요. 그냥 파도를 타라 섬이니까. 어떻게 파도를 타? 그냥 물을 파도가 올라올 때 거기다 맡겨. 올라올 때 맡겨. 못하는 거 막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을 잡고 갔습니다. 막 우리 제가 가가지고 그놈들을 묶었어. 묶고 그 끄집어내라 했어. 그리고 파도 타면서 이게 그러니까 억지로 끄지 말고 내려가니까 파도 탈 때 확 잡아당겨 이렇게 파도가 올라올 때 확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쓸만한 게 세우라 했어. 이상한 거.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서 수영자라는 애들은 다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닷가에 이게 섬이야 이게 섬. 이게 바닷가야. 이게 지금 그러면 물이 이렇게 쳤다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쳐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 있어 그러면 파도 타고 이렇게 쭉 갈 때 여기 있는 사람이 확 잡아당기면 딱 따라온다고 이렇게 묶어놓고 나와. 그러나 이제 여기서 사람을 데리고 갈 때는 내가 파도를 같이 타고 쭉 타고 올라가다 딱 올 때 잡아 여기 밑에서 세워놓고 다시 또 파도 타고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서 힘했다. 바다를 모르고 나 수영만 잘하는데 뭐 수영하는데 한번 해보지. 그러다가 죽어요. 그래서 저 수영 잘하는데 왜 죽죠? 바다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바다는 겉모습은 잔잔하는데 찰싹 치니까 별로 같죠? 속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아닙니까 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래사장 파놓고 놔두고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단단하게 다시 메꿔져 있죠? 발포도 이상 없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받았어도 그만큼 단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까운 데도 그렇게 일했단 말이죠. 이만큼밖에 안 들어간대도 그걸 바로 작업하다. 그 정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모르면 바다에서 끼끼보다 죽는 거예요. 수영을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 타협을 알아야 한단 말이죠.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모르면 아직도 여기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여기에 딱 의지해야 사는데 이걸 의지하니까 죽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환경을 보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왜? 그러니까 원수가 내 연약함, 사람의 연약함이 참으로 이거 뭐냐? 이거요 육신. 육신의 연약함보다는 이것을 딱 눌러놓으면 이렇게 신앙생활도 음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처럼 3년 동안 코로나를 걸리니까 뭐 하지 말라 신앙생활이니까 자꾸 이제 그거 못 시켰잖아요. 어느 순간 신앙생활 3년인가 다 까먹어버렸어. 그렇죠. 3년 동안 유튜브를 듣고 신앙생활을 다 까먹은 겁니다. 그게 3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옛날도 아니죠. 제가 목욕할 때 여기 지금 신트리 공원인데 거기 이제 저기 운동하는 데인데 거기 있을 때 그 앞에 지금도 있으니까 공원 떡볶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떡볶이를 하는데 이 집 이쪽 사람들은 어려움을 알고 거기 장사하고 했단 말이죠. 그때는 주일 예배 못 들어가면 미안하게 생겼어요. 처음에 1년 동안 예배 못 드리는 그렇게 미안하고 예배 못 드리는 그렇게 이제 좀 안색을 느끼고 그랬단 말이에요. 2년 되니까 뭐라고 하니까 아이고 가긴 가야 돼 이렇게더라고요. 3년 딱 되기버려 목구멍도 포도청이 되고요. 바로 마찬가지요. 코로나 3년 동안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렇게 됐겠죠. 2년 뭐 이렇게 드리는데 뭐 다 누구도 다 드리는데 이랬죠. 3년 되니까 이제 예배 안 드려버려. 뭐 이게 예배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사용했어요? 마귀가 철두철미하게. 알겠어요? 그래서 신앙을 다 팔아먹은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이 참 충만했어. 그런데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된 거예요. 3년이면 3년이라는 세월이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신앙 까먹은 데는 너무너무 중요한 식으로 까먹었어. 이게 완전 세상 것이 된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세상의 맛에 젖어드니까 그것을 뺏긴다는 것처럼 생각하거든. 그걸 놓으면 힘들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서 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진정으로 치지 못하고 신앙이 잘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믿기만 하는 것이야. 그 믿는 것이 왜 그런지 알아야 장성한 분량이 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 씨를 뿌렸을 때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곡식이 되고 그것이 익으면 나들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는 모르니까 그냥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모르니까 싹이 나지 못하고 죽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 논과 밭만 있는데 사는 사람이라 논두렁에도 콩을 심어요. 그러면 이렇게 콩이 나와요. 예? 그 풀을 뜯고 콩이 나오고요. 호박도 심고 그 다음에 밭두렁 논두렁에다 막 다 심거든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것은 죽어요. 안 나와요. 똑같이 콩이었는데 콩씨였는데 똑같이 옥수수 씨였는데 안 나와요. 그럼 그거 다시 파내야 합니다. 왜? 그 파면 그대로 있어요. 똑같은 날짜에 심었는데 어떤 건 자라고 어떤 건 안 자랐단 말이에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유지에서 걸어 주겠는데 안 나와. 죽어.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건. 죽었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는 믿지만 생명을 공부하지 못하니까 죽었다는 거죠. 예수를 모르니까 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냐?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지요. 신앙생활 할 때 방언은 말하지만 종교인이죠. 왜? 예수를 모르니까 아직도 뭘 못 내려놔? 이걸 못 내려놔. 이걸 못 내려놓으니까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도 않고 못 내려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이 없고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예수가 없는 만큼 믿는데 모르는 만큼 내가 원수에게 나를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그래서 육신이 망할 때 이생뿐이면 육신이 망할 때 네 모든 것이 함께 포기가 끝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네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육신뿐이면 이생뿐이면 불쌍한 것이 뭐야? 똑같이 한 번에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함께 망하기 때문에 불쌍하잖아 이 말이에요. 왜? 천국에 갈 소망이 없어서 내가 간다고 했는데. 그래 그걸 알아야 생명을 가지고 있고 참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살면서도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거기에서 내가 참으로 예수가 없는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참으로 예수쟁이다 하는데 겉만 예수쟁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겉만 예수쟁이니까 그 안장을 차듯이 직분을 맡으면 그것이 참으로 뭐 그냥 위대한 것처럼 이러잖아요. 그게 죽을 짓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고 자라는 신앙이 되고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겠더라고.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해 주셔서 이런 사람과 성령께 아주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능력을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내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께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할 준비 쌓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주님으로 기도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고 아버지 더 나갈 수 있다겠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힘쓰고 또 아버지 예수를 아는데 더욱더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